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앞을 못 보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기적사건이죠. 놀라운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온 기절이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가 희미하게 보지 않고 밝히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희미하게 보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력 회복, 분명히 보는 것. 저는 선포하고 축복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밝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의 흐름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의 손을 붙잡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손잡히면 삽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손 붙잡히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언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손을 붙잡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참 잘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구나. 참 잘했네. 그래서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손을 붙잡을 때에 이 사람이 손을 뿌리쳤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손을 뿌리치지 않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이런 가사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게 어린 고등학생이, 특별히 남자 고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곡조는 아니에요. 그럼 멜로디가 그렇게 그 당시에 10대에 피 끓는 이 고등학생이 좋아할 곡조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슬프기도 하는 그런 곡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곡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서글프고 처량한 곡조예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갔어. 영어는 Precious Lord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2절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무슨 10대 남자 고생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겠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막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의 악보가 어떤가, 가사가 어떤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 악보 위에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이렇게 붙잡고 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붙잡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손 붙잡으면 내가 힘들면 놓으면 끊어지는데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더라고요. 내가 놓아도 주님께서 붙잡고 가는 그 그림이 그 악보 위에 있었어요. 야, 주님 참 좋으시다.
아마도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갈 때 탁 잡고 가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을 때에 들을 걸 듣게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을 때에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주님께서 손을 붙잡는 순간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따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진짜 보게 되는 사건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을 때부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기도 좀 할래? 기도해라. 다시 교회 나올래? 말씀을 좀 읽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때 그 작은 주님의 요청을 뿌리치지 마세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하세요. 그에게 질문하시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하신 행동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주님께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은 우리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든 질문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인간은 악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희한한 질문 받는 거. 첫 번째가 먼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대답하기 힘든 문제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내가 좋아? 성령님이 좋아?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인생의 질문은, 인간의 질문은 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빠뜨리는 질문이 참 많아요. 우리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면 창피를 당해요. 이거 아세요? 저는 누가 와서 이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르면 모릅니다. 뭐 창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이 질문이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모가 그에게 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애타게 질문해서 몇 번은 질문했겠죠. 그러나 그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절대 이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상처 주잖아요. 못 보는 사람에게 뭐 보여?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걸을 수 있겠어? 어떻게 다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한참 동안 잊었던 질문이에요.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꿈꾸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 볼 수 있어.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해줄 거야. 그래, 지금 얼마만큼 보여? 부족하면 내가 다시 고쳐주고. 사람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쯤 갈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이 다 깨져서 누구 하나 돌볼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옆 병실에 한번 가볼 수 있겠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시 꿈꾸고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거기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어? 너 그 사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어? 어렵지만 그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겠어? 어렵지만 그
정말 쓰라린 기억을 가진 그 장소에 한번 다시 갈 수 있겠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시작하게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마음이에요. 꿈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은,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낼까? And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그 나라로 보낼까? 내가 누구를 가슴 아픈 그들에게 보낼까?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받는 질문은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런 질문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그 나라로 보낼까? 이 말은 당신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하는 질문입니다. 골탕 먹이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내가 그 나라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그 대상을 위해, 그런 일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행동이 저는 오늘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에게 다시 안수하시다. Once more,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다. 24절부터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once more, 다시 안수하셨다. 왜 다시 안수하셨을까요? 잘 못 보니까. 보기는 보되 희미하게 보니까.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귀절이 참 많이 나와요. 보기는 보아도 잘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밝히 보았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났어요. 점차 일어났어요. 그러나 마침내 완전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당신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점점 조금씩 보아가지만 마침내 완전히 보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기가 막히게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 떡을 기적적으로 먹었지만 떡 없다고 다시 걱정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희미하게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희미하게 보는 모습. 그런데 다시 안수하고 다시 안수하면서 완전하게 보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전하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겠다는 계획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렇죠? 결혼식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진짜 남편 같이 살고 진짜 아내 같이 삽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총각같이 처녀같이 한참 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서 한 4주나 6주 훈련받으면 군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계급장이 달려집니다. 군인이에요. 완전한 군인이에요. 그러면 정말 군인답습니까? 아니에요. 좌충우돌이에요. 총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남편 다워지고 아내 다워지고 군인 다워집니다. 아기 낳으면 아빠가 됩니다. 아기 낳으면 엄마가 됩니다. 완전한 아빠 엄마입니까? 아니에요. 애들 같아요. 아기 낳아도 애들 같아요. 기저귀를 어떻게 가는지, 우유를 어떻게 먹이는지, 우유를 그냥 공중에서 팍 넣고 그렇게 한다고요. 애 잡겠어요. 애 죽이겠어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알게 돼요. 알만 하면 아이들은 다 커버렸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알만 하면 끝나버려요. 아쉽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믿고 나서 바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면 완전한 제자가 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답습니까? 크리스찬다워요? 아닙니다.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손 붙잡고 그리고 질문하고 안수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그물 깁는 그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자 곧 따랐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전도하는 소리 듣고 바로 따른다는 사람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10년, 20년, 30년 따라가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물 짊어지고 따라가죠. 뭘 그물을 버려요? 다 자기 먹고 살 궁리는 다 하고 따라가죠. 그거 여차하면 그물 던져 고기 잡으려고.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You are the Christ.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하고 이보다 정말 강력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당신은 인생의 구세주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칭찬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쑥 올라갔다가 턱 떨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회개하죠. 다시 주님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 앞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I will never, 결단코 never disown you,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기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자빠져 잡니다. 이럴 때는 이 큰 말 써야 돼. 자빠져 잔다고 해야 돼. 이게 참,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시몬아 자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사이먼 Are you asleep? Asleep? 이렇게 Are you asleep?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섰는데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맹세와는 달리 예수는 부인하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리.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툭 떨어져요.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웁니다. 울고 말아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2번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울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슬픈 눈물이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서글픈 눈물이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그냥 울었더라. 실수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금을 버려두고 떠나서 주를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엉뚱한 말 해서 낮아졌던 그러나 사랑을 다시 받고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졸고 배반했던 그에게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에게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록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주세요. 가슴 뛰게 하는 명령. 다른 사람 말고 너 Go into all the world. 모든 세계로 go 가라 and preach the good news. 복음을 preach. 네가 전파해라 to all creation.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그가 변합니다. 그가 변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인생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 한정 지으면 마가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좌충우돌 업앤다운을 계속했던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을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가 걷잖아요. 요즘 교회는 달라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게 요즘 교회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끝까지 완전하게 사는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혼납니다. 새까만 후배에게 책망을 들어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잖아요. 밥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찬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욕을 먹을까 봐 슬그머니 도망을 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또 변하고 또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점 변해간 거죠.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밝히 주님을 보고 있을 거예요.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자신이 걸어갔던 크리스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후배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 좌충우돌 업앤다운을 하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간 이 베드로, 오랜 시간이 걸쳐서 점점점 주께 가까이 갔던 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고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고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 마지막 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애기처럼 살지 말고, 갓난아기처럼 살지 말고, 아주 유치하게 살지 말고 점점점 자라가라. 무엇이 자라가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좀 더 보고,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조금 더 확실히 보는 그런 위치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희미하게 보던 그 사람을 once more 다시 한번 안수해서 밝히 보게 만드신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베드로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천국 가면 밝히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Face to face. 그날 천국 가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이 기쁨을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뜬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눈 뜨고 살면요 못 볼 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눈 뜨고 처음 본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못 볼 걸 하나도 안 보고 눈 뜨자 처음 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처음 눈을 뜨자마자 보는 얼굴은 주님이세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맞대고. 또 성경에 있어요. 그날에는 온전히 알리라. fully,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부분적으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부분만 봐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높은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길고 넓고 높은데요. 근데 그냥 조금만 봐요. 이렇게 부분만 봐요.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내가 본 게 전부라고. 당신이 본 건 내가 못 봤다고. 더 큰 거예요. 다.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근데 우리 못 보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상가가 한 얘기예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럼 사람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사람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알아요. 사람은 더러워요. 사람 더럽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안 가르쳐도 죄 다 짓고, 부모가 이런 부모 있어요? 너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을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10년 동안 그냥 홀로 방에 두어도 죄 짓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에요. 그리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무서운 거 알아요. 인생을 살면 세상이 무서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식 세상에 이렇게 홀로 내보내는 것 걱정되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러운 거예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요, 주의 마음과 주님의 세계를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요만큼 알았다면 주님을 이만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계를 이만큼 알았다면 주님의 세계를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촛불은 바람만 불어도 꺼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꺼져요. 그러나 산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까? 산불은 바람이 불수록 더 타오릅니다. 촛불과 산불의 차이예요. 작은 배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뒤집힙니다. 그런데 큰 배는 거센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안고 더 빨리 갑니다. 작은 나무는 비바람이 치면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큰 거목은 비바람이 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더럽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을 더 밝히 보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를 더 밝히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만큼 보았다면 주님의 세계를 이만큼 보고, 사람을 이만큼 알았다면 나의 주님을 이만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보고 더 알고 더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슴 뛰게 하는 질문을 더 하시고, 너 어디 좀 갈 수 있겠냐? 너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냐?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런 가슴 뛰는 질문을 30년이라고 50년이라고 60년이라도 또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오늘 다시 오셔서 나에게 다시 안수하시고 희미해진 시력과 희미해진 영성과 더러워진 영성 가운데 주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다시 뽑고 다시 걷고 다시 뛰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보아도 겁먹지 않고 사람을 보아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한 절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면 the veil is taken away,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다 수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약 성경을 쓰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다 자기 지식의 수건을 쓰고 주님을 봐요. 자기 경험의 수건을 쓰고 주님을 봐요. 자기 고집의 수건을 쓰고 주님을 봐요. 참 신기해. 사람은 주님을 볼 때는 수건 쓰고 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수건 벗고 봐요. 수건 벗고 보니까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또 수건 써요. 자기 고집과 경험과 아집과 지식과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언제 벗겨지느냐? 주님께로 돌아갈 때 자기 경험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무릎 꿇으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딴 거 안 보여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즉 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안 돌아가면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여요.
자기에게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이게 먼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요만한 거 보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 사람 100% 주님 앞에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주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들어가 다시 한 수 받아야 돼. Once more. 다시 한 번.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김 집사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사랑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의 마음을 점점점 밝히 보는 것, 주의 꿈을 밝히 듣는 것, 그리고 똑바로 걷는 것,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때로는 업앤다운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맹세한 이후에도 좋을 수 있어요. 맹세한 이후에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한 수 받고 보고 듣고 걷고 나아가는 것,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비가 왔다, 핫볕이 났다, 핫볕이 났다, 비가 왔다, 구름이 꼈다. 인생의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내가 더 밝히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점점점 밝아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드시는 주님,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싶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을 찬양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할렐루야고, 호산나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다르게 번역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구세주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게만 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호산나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 밝게 호산나, 호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구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나를 구원하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날 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돈만 있다고 부자입니까? 마음이 다 깨져 있는데,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데, 그런 나를 진정 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겁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바꿔보게 말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옛날 보았습니까? 전에 보았습니까? 다시 한 수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once more, 다시 한번 주님께 안수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보고, 더 보고, 확실하게 보고, 사람을 보고 이만큼 실망했다면 주님을 이만큼 보고 다시 달려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먼 날 볼 수 있게,
번 더 합니다. 약한 나를 나로 가난한 날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남수하여 주셔서 보게 없어서 듣게 없어서 걷게 없어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죄 거기서 내 죄 이제는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거기서 내 죄 씻겨 이제는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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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 보게 없어서 밝히 듣게 없어서 똑바로 걷게 없어서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Open my heart, open my eyes.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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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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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걷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once more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십시오.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기도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꿈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를 만나는 그때 밝히 보고 환하게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무능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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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once more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희미하게 보지 않고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어설프게 듣지 않게 하시고 밝게 듣게 하여 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고 주님께 내게 허락한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족함과 사람의 사악함을 넘어 주님의 위대하심과 하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쓰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자들 위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해 앞으로 점점 더 주님을 알고 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